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새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은 참으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도 견고한 인내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연약한 내게 힘 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약한 내게 힘주시네.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네.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때론 형편없는 날 보며 포기하고 싶지만 주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는 은혜 입은 죄인.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찬양하리. 그 은혜 찬양하리. 그 은혜 찬양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비참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말씀, 기도, 이 귀한 삶과 또한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덧입히시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되이 반응하며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참된 회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경건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 말씀도 이번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13장과 14장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마가복음 끝이 나고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2002년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이제 23년 정도 됐네요. 그때도 전 아무것도 몰랐을 때지만 그때도 마지막 때다 이런 표현 많이 등장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도 제가 어떤 이런 종말론에 대한 깊은 관심이 많았을 때, 그때는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이라면 사실 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런 깨어있는 신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종말론적 사고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늘 자주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실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전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명실상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가 있었고, 또한 지역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대전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이, 즉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의 형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법정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어떤 2000년 전에 쓰여진 어떤 신약 성경의 그런 기록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마치 그냥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때 당시 어딘가에서 있었던 그냥 내 어떤 상상과 이미지에 담겨져 있는 사파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법정에 넘겨진다. 법정에 넘겨진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 넘겨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당에서 매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이 뭡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가는 거잖아요. 예배당을 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수요 경건의 주제가 이곳이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참되게 믿고 신앙하는 신자들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도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예배당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은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뭐 소개 영상 같은 걸 보셨는데, 그 소개 영상에 야, 성전이 참 아름답네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예배당이 아름다운 거고요, 성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처소를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런 성전의 의미로 예배당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회당, 교회당, 예배당인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매를 맞는다. 즉 우리가 예배하다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이 말씀 그동안 대하셨다면 지금은 이 말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할 때가 아닙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공산주의의 그 물결에 쓸려서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말해야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대에서 가장 높은 임금, 왕, 어떤 권세자, 위정자들을 총독들, 임금들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권세자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앙을 지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배반하면서 심지어 죽음에 넘겨주는 일까지 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절대로 꺾이지 않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관이고 하나는 종교관이에요. 이 정치관과 종교관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도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예한 이념적, 신념적 대립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끝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대전제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즉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다 하나님이 아닌 편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중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은 하나님 편 아니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정말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는 누가 받을까요? 너무 단순하고 멍청한 질문 같은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단순하죠? 결국엔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겠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생명을 가져가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참된 믿음의 행실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조차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핍박을 받거나 특별히 박해를 받지도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아유, 이때가 되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아유, 성령님이 말할 거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잘 지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환난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같이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예 다 서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에이, 그때 가면 성령님이 말할 거 생각나게 해주시겠지. 하하하하. 그렇게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잠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환난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언제나 지역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환난과 박해는 있었지만 전체주의화되는 시대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마치 키질을 하듯,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양과 염소를 가르듯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듯 분명한 이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존재가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편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 따른 믿음과 행함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인내로 모든 박해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때에도 끝까지 견디게 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네, 우리가 13장에서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지금 한 장 넘긴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바로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듯 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듯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허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 너 이렇게 허접한 인간이야, 너 닭 2번 울기 전에 네 나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처럼 참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또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인생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참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일생의 모든 죄책을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셨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감사한 건 참 감사한데, 가끔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이 베드로만도 못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나와 같은 존재도 주님이 쓰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고 쓰러져 있었을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는 연약하고 패역한 지금 이 말씀 시점에 베드로와 같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그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날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주도적으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닭이 울죠. 닭이 2번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마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고를 하시는 듯해요. 정신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만 들을 수 있는 알람을 듣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유의 조성자시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닭이 2번 우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시그널입니다.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평범하게 닭이 2번 울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람을 듣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마치 이런 알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에게 닭이 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알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의 수치를 대신 감당해 주신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았지만 67절 말씀에 보면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 먹이시는 그 장면하고 지금 이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연결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이 베드로의 죄책감과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복음 전도자로, 또한 순교의 이슬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연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형편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정말 과분한 그런 복된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더더욱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은혜 입은 죄인, 은혜 입은 죄인의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재련되듯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한 자아가 꺾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우둔한 비늘이 벗겨지고 참된 진리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하시네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지금이란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에 침묵하며 거짓에 속아서 가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둔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번 얘기해도 100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좌파로 살았다면 참된 진리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거짓된 사상과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동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어떻게 그 믿음이 표출되는 사상은 좌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말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그 가치관이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교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아 안위하지 마십시오. 참된 보수 신앙인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은혜 입은 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출산한 우리 우정 지은 가정, 또 건강하게 잘 관리받고 있는 우리 이진이까지 이 가정 위에서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하나님 언약 백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임신한 가정, 또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위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오는 주일 이제 우리가 또 하늘 가족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하면서 이제 등록교인 서약식 2 가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귀한 가정들을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바른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좌경화되었고, 또 그런 좌경화된 목사들의 가르침은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바른 보수 신학 위에 보수적인 정치를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극우라고 지칭하는 이런 불균형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도 암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말씀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성경의 진리 위에 바른 가치관과 이념으로 무장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거짓과 술수들로부터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오래된 부패와 또한 오래된 질병과의 싸움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건드리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기 어려운 것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두 번 우는 닭소리를 마치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 주님의 알람처럼 주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한 우리를 계속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면서 또 경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허락하신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복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소망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내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건 당연히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망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마지막 때의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